주의 전 보성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여기서도 또 19명 이하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20번째부터는 교육관으로 넘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복지관에서 10여 명이, 그리고 또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여러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긍휼하심을 이렇게 간절히 빌고, 폭염 가운데서도 오늘 주예전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 통합 예배로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가 한자리에서 온 가족 통합 예배를 오늘 드리는 가정과, 또 이곳저곳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너의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았다 하시는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유치부 빵학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 좀 부를 때,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은 직접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그리고 이번에는 유초등부 어린이들, 이번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또 대학 청년부 우리 형제들, 그리고 성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장년부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르쳐서 탈종교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종교에 대해서 별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종교화 시대라고 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갈증이 일어날 때 오늘 채워주게 되고 생명의 답을 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도리, 기독교의 본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의 인생의 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정해지고 가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가운데서 내가 어느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결과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현재와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내 의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인간은 3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태생, 일생,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의 삶이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몸, 이 육체가 끝난다고,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TV를 통해서도 핸드폰을 보는 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아멘함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보지 못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늘 미국에 좀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가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이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도책을 보건 아니면 매스컴을 오늘 통해서 보시건 간에 미국을 가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장 끄트머리 줄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끄트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자들아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옥불,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갈 곳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자동차 길,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하늘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는 길을 보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전부 내비게이션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지요. 그런데 천국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뭐냐? 여러분에게 다 있죠? 성경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성경 말씀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은 천국길을 너희에게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나라, 나를 따라오면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 보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다가 큰 비중을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번 생각해요. 달이 구름 속으로 흘러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달이 구름 속으로 빨리 흘러간다.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달이 가는 것 같아도 움직이는 것은 달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그 컵에다가 오늘 젓가락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젓가락이 구부러져 보이는 것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젓가락이 구부러진 겁니까? 구부러져 잘못 보이는 것뿐이죠. 잘 못 보는 것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 이거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오늘 이런 전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영원하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 있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은 이거 속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싯박을 아주 먹음직하게 던졌습니다. 고기가 지나가다, 야, 먹음직스럽다. 그거 삼키게 되면 물고기는 오늘 죽습니다. 어리석은 물고기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아주 일시적이지만 쾌락적인 것을 우리 앞에 놓고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복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속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죽음, 내 몸에 오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혼에 오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몸에 죽는다는 걸 말할 때 어떻게 돼? 우리 이 육체, 이 몸과 영혼이 오늘 분리되는 겁니다.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심장이 멎어요, 호흡도 멎어요, 맥박도 그쳐요, 뇌 활동도 전제되면 의사가 사망했다고 진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특별히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이라든지 동물의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죽음은 내 육체, 내 몸이 죽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몸의 죽음이라는 건, 내 몸의, 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이 되라,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기라든지 우리가 말소리는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오늘 이렇게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통과 대화가,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늘 갈라놓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아담 때부터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낸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 위해, 다시 연결시키려고, 다시 연결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영혼의 죽음의 원인이 뭔가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의 몸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오늘 영원히 하나님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뿌리째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짐지시고 죄인으로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천국 가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인해서 너는 구원받게 된다. 그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지날 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도 여러분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거기 갔을 때 첫째는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두 사람 지어놓고 전부 죽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나게 해서 고통 당하면서 막 찌르는 아픔을 당하는 건데 죽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들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탄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 하면서 너는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구리뱀 여러분 만들어서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노뱀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달 동안 이거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제 옷 있지 않습니까? 이 옷 머지않아서 이 변색돼 갖고 10년, 100년 지나면요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래도 쓸만하게 젊게 보이시지만 얼마 지나게 되면 이빨 빠지시고 백발이 돼서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늙거나 변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햇빛이 없는 밤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현재만 보고 살던 사람은 막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사무 보고 일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보 만들어진 걸 목회자들하고 하나하나 접어서 또 그 사이에 넣고서 몸이 영 안 좋아서 어제는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갔는데 그냥 온 몸이 그냥 갑자기 막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를 서너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전묘숙 집사님이 돌아가신 분이지요. 두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그냥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그런 말도 전화가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저런 말 얻다가 제가 한참 후에 깨어났습니다. 굉장히 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내가 잠자다가 이렇게 전묘숙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나타나서 검은 옷 입은 두 사람하고 막 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몸부림 치고 하다가 했다더니 아이고 귀신이 당신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갔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안 갔으니까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 자신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생물 가운데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흩날릴 뿐이죠. 그런데 동물은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지만은 비물질적인 영혼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수명은 7, 80인데 요즘은 의학적인 여러 가지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야 100세입니다. 오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히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몸만 있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100세 사라지면 오늘 끝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하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교통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돈 갖고 못 가요. 성품 좋아도 못 가요. 착한 일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천국 열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동물, 식물, 생물은 전부 이 땅에서 자기 역할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딱 끝나 마침표가 되면은 오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은 확실한데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오늘 성경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지옥을 가르쳐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다. 지옥을 가르쳐서 사단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바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가르쳐서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는 날 영혼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받아서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는 산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사람은 그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심판받아 그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식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오늘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일어나 밥 먹어라 깨웠습니다. 그 말 속에 그냥 그 자식이 일어나 가지고서 예 하고서 밥을 밥통에 넣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찌개와 반찬을 준비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어서 밥 먹으라 할 때는 밥도 준비되고 반찬도 국도 다 준비돼서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천국 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그 건축할 때 그냥 전기도 시설하고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두운 데 있으면요,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다 켜지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도 용서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첫째는 오늘 예수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참 평안, 참 기쁨을 주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쓰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늘 입구가 있냐면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오는 상수도가 있지만, 수도물이 있지만 나가는 하수도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예수 소유한, 예수를 소유하고 간직한 것만 가지고 나는 기쁘게 사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오래 지나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몇 달 지나면 이끼 끼우고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성경 말씀은 물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나누어 주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받은 예수, 소유한 예수, 믿는 예수, 그렇다면 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기쁨,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라.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천국 가서 상급받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TV 앞에서나 핸드폰 앞에서나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모든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예수 믿는 걸 통한 구원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